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838면입니다. 838면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38페이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3절) 같이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우리 성찬식 세례 시간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뭐 식사에 좀 늦게 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도 한 분은 그래도 밥인데요. 근데 건강상도 식구기나마 구경할 때 그런 거고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죠? 오늘 2020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그 자체가 느낄 감이잖아요. 그리고 느껴서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도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귀한 일을 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짐을 끌고 갈 때 누가 와서 잠깐만 밀어줘도 아이고 감사해요. 이게 감사거든요. 느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몇 번이 보니까 있네. 얼굴이 밝질 않아.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와요? 문제에서 와요? 아니에요. 그게 일이 안 돼서 그렇다고 아니라니까. 어디에서 올까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계산해서 그래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 계산하면 결코 내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계산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가정별로 이렇게 풍성하게 오곡백과와 많은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결국 감사의 마음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감사절에 주신 우리 하나님 메시지 뭡니까? 따라 감사의 삶이 나를 복되게 한다. 복이 뭘까요? 복이. 복은 말 그대로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몸이 아파도 예배가 회복되어 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은 레위 성가대의 대장인 바로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레위 성가대가 뭡니까? 성가대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로 가득한 거예요. 그 감사로 가득한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아삽을 통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되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예배가 삶이 된다.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매 순간 어느 곳에 어느 위치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가 세숫대에다가 다라에다 담가놓은 제가 입던
와이셔츠를 제가 오늘 아침에 빨았어요. 요즘 우리 아내가 손이 좀 아파서 주물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주물러 가면서 물을 5번 헹구고 마지막에 피준을 한번 땅에서 또 헹궈서 딱 넣을 때 그 기쁨. 하나님, 아내가 아프니까 이런 감동도 또 내게 있네요. 요즘 집에 하여튼 손빨래 해야 되는 건 제가, 아내가 할 건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내 2 손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시편 50편에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와 감사가 끊어진 자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 집에 이게 부족하거든요. 채워주세요. 내 건강이 약해요. 채워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충만한 자의 기도는 다르죠. 뭘 채워달라, 뭘 충만하게, 뭘 넘치도록 채워달라, 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비워주세요. 이게 감사한 자예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인색함이 왔어요. 계산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를 비워주세요. 이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감사한 마음을 가득히 하는 부모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죠. 부부가 서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직 감사의 삶이 나를 복되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요, 여러분이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온전케 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뭘 온전케 한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온전합니까? 안 그렇죠.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바닥을 쳤다가. 맨날 믿음이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17절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고 그냥 뒷전이야. 그리고 심지어 20절에 보면 뭐예요? 앉아서 형제를 공방하고 어미를 공격하고 아들을 비방하며, 그리고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여러분, 악이라고 그러니까 남을 욕하고 남에게 사기치는 것만 악이 아니에요. 내 입에 뭐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누가 오면 그냥 커피라도 주고 싶고요, 물이라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버리니까 악이 가득하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뭐가 무너진 거죠? 지금 이 본문은 지금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당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아삽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죠? 하나님 믿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종교인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뭘 잃어버렸다고? 감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 날마다 믿음이 막 내동댕이 쳐지고 믿음이 쪼개어지거든요. 감사할 때 그 쪼개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를 찾잖아요. 우리가 늘 보던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께서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여러분, 당시의 율법은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의 있는 거리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면 부정한 자 돌로 쳐 죽음을 받아요. 더구나 누구에게? 제사장에 가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음을 받은지라.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내 육신의 병을 치료받고 9명은 싹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을 볼 때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왜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볼 때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 감사했다. 감사, 느끼는 것을 살해했다, 그 말이에요. 발 아래 엎드려서.
아직 예수님이 공인된 것도 아니요, 메시아로 이런 모든 자에게 공인된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이 한 사람, 주님이 묻잖아요.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9사람의 감사는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이러면 이 9사람은 병은 고쳤지만 뭐는 못 받았어요? 구원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아마 그 나병 환자 총 안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같이 살았지만 사람 대우를 못 받았을 거예요. 왜요? 우리 같은 끼리도 서로를 그죠? 출생에 대해서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로 살해한 것 때문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됐죠? 믿음을 온전하게 됐죠. 여러분의 믿음이요, 온전하게 되려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 해결하신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뭐 안 받아들이면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사건이든지 감사하라. 그런데 내가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근데 어떻게 감사해야 돼? 고통스러우니까 감사해야지.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못 느끼는 거야. 어제 죽은 자는 고통이 없어 끝났어. 근데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살아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없으니까 아는 것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다. 하나님 없으니까 채워주실 하나님, 없으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 그렇죠.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기 위해서 보내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넘쳐나는 삶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붙들려서 태형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지요? 딱이 맞고 뭐 맨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았던 바울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어이구 사도 바울 오셨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핍박과 핍박의 연속이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 명령하세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감사의 축복은 내가 감사할 때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의 삶으로 회복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뭐한 너희요? 잊어버린 너희요. 자, 이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과 함께 했던 성가대와 그때 그 레위 사람들과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 그들의 당시의 그 예배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건 바로 뭘 잊어버렸다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으니까 맨날 정죄하는 거야. 김집사 신앙생활 그 따라하면 되겠어? 이 집사 뭐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율법으로 너는 기도도 안 했지, 너는 뭐 했어, 너는 복장이 그게 뭐야, 너는 머리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너를 여러분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예배였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를 회복하세요. 오늘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이는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를 회복해서 내 삶이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기름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뭘 말해요? 내가 가난하니까 못 심는다, 돈이 많으니까 많이 심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감사가 많은 자는 많이 심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이 많이 거두도록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너의 삶이 윤택하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있다고 심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못 심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회복할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를 떠나버리라. 감사는 내 마음속에 인색함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뭐라도 막 주고 싶죠. 집에 뭐 줄 거 없어? 그죠? 막 주고 싶잖아요. 감사하면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면. 저희가 우리 선교인회 회의할 때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거든요. 그럼 그냥 와서 식사하시고 뭐라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막 쌓아놓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에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의 밤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속내일을 막 산틈쯤 쌓아놨어요. 제일 좋은 인류 고급으로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 나눠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는 따라 감사는 믿음의 뿌리요. 감사는 믿음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여러분의 장애를 떠나보내는 힘입니다. 장애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만 장애가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게 다닌다. 그건 여러분 육체적 장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한 장애는 뭐냐? 마음의 장애, 영적인 장애야. 세상 사람은 영적인 장애,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완악한 장애, 가장 불쌍한 장애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적 장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이미 장애가 들어가서 그래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왜 생을 끊습니까? 왜 생을 포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장애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하라. 그러면 너희 삶에 임한 장애가 떠나가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장애가 여러분을 발목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단이 주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장애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감사는 우리 생활의 가장 귀한 믿음의 뿌리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내 신앙의 열매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렇죠. 즐겨내는 자를 뭐한다? 사랑하시고. 자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나니? 그렇죠. 감사하니까 은혜를 뭐하게 하신다?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윤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머니 돈이 있어서 윤택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 얼굴이 좀 그래도 윤기가 있죠? 없어요? 윤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파리가 오면 낙상하지 않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뭐냐? 감사의 통로라. 주여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에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에 보면 감사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데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주고 시편 140편에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변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고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뭐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권사예요. 이런 집사 권사가 누구 이름으로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보다는 물질이 적고 저 사람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보다는 일이 안 일날지라도 주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주의 앞에 서살리라.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족한 자가 광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여러분 정직하시고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 광대가 되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재롱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갖고 천만의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살아남,
그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절기의 감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감사를 통해 내 삶이 윤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그 감사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뭘 채워준다고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토브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삶이 윤택할까요 안 할까요?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 비록 먹거리가 없었지만 그때는 삶이 윤택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맛이 있었어요. 지금 30년 4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부유와 비교가 안 되는 넘쳐남이죠. 지금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때의 삶과 돌이켜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과 사람 사이 윤택함이 있나요? 없어요. 왜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삶에 윤택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기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회복한 자는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니까 내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윤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뻑뻑합니다. 어렵습니다. 기계도 여러분 기름을 윤활을 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기계는 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여러분 그 기하는 기름은 그냥 부서지게 돼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오늘 부부 사이도 이러면 기계가 돌려가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교회 성도들 사이도 이런 마치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윤활유가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 윤활유는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오직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할 때 너의 삶이 윤택하리라. 마지막 말씀 우리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나니? 자, 주님의 영화롭게 한다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인데 결국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잠깐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따라붙어 미래를 보장하신다.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장래일 내일일은 모르지만 내일일은 아버지의 손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일을 내 것으로 삼는 자는 여러분 교만한 자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이 오늘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미래를 보장하는데 오늘 감사제 내가 느낌이 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뭐냐? 주일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주여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래서 복 주셨고 이래서 나는 사악한 길을 걸었고 이래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네요.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네요.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너의 미래가 보장되리라. 감사제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로부터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리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육이 벗어지면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고 내 대대 다음 영원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아무것도 가는 거 없지만 가는 곳곳마다 위기와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승리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얘가 교회 예배 나왔다가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감사가 있으니까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는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살해하라. 엎드려 기도하라. 그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의 예자요 절 배자잖아요. 주님, 나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원합니다. 58절에 너는 견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여, 감사가 내 안에 영원하길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헛된 삶이 없으리라.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자,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마르다의 동생이죠.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 미쳤다? 미쳤다. 네가 지금 가난한 병이고 전 재산을 지금까지 모아서 그것 갖고 시집 가야 되는데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팔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넣어서 시집도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발끝까지 그 기름이 향유가 흘러서 진동하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요 낭비요 잘못된 것 같지만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여인은 그렇게 부었는데 13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여기로 끝났습니까? 자, 내가 시집갈 전재산이요, 전재산 향유 옥합, 얼마나 귀하면 옥으로 된 하만에 연했던 향유예요. 깨트려 부었어요. 내 전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저 행복한 삶을 살던 삶이 아니잖아요. 고단하고 피곤한 삶 속에서 모으고 모아서 전재산을 부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복음, 예수의 보혈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오늘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는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은 이 시간 그 이후에 향유를 부은 이후에 그 마리아의 삶은 주님이 보장하셨고 지금도 보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이야기는 희자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요, 썩어 남는 것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내가 필요 없는 거 드리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지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어떤 것으로 내가 구별하느냐?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이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항상 그날 다니엘 기도를 놓고 은혜 나눔을 해요. 2층 방에서 저랑 우리 송 목사랑 임치호 목사랑 세 목사가 앉아서 은혜 나눔합니다. 아마 수요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나눔 하는데 요즘 다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간증자들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김예랑 성도라든가 그런 분들 보면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삶이 처절한데, 바닥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저녁에 잠깐 우리 앉아서 은혜 나눔하다가 최호 목사한테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게 뭐야? 나 요즘 돈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엄마가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송 목사 어땠으니까 도로 갚았대. 그럼 도로 받았는데 그럼 너한테 있겠네 이때. 그게 뭐냐면 저 친구가 이제 여기 온 지 벌써 아마 1년이 이제 다 돼 가잖아요. 우리 청년부 담당 사람들 하나 교회에서 사례비 쥐꼬리만큼 줘요. 조금 줘요. 다른 교회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펙이지만 교회에서 사실 제가 임치호 목사가 있으니까 뭐 온라인 예배다 뭐다 다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이어져 온 거예요. 다 알아서 하니까. 사실 전임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임은 교회 와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전임인데 사례는 파트로 받고 일은 전임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방으로 가면 운전까지 해주고. 근데 돈을 조금 모았는데 얼마 모았냐니까 500만 원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 지금 뭘 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송 목사 하면 탁 던지는 거예요. 임치원 목사 감동이 임했겠네. 추수감사해야 되겠네. 그러대요. 근데 처음에는 멈칫하더라고. 그랬더니 임치원 목사의 축복은 뭐냐? 엄마든 아빠든 저든 말을 던지면 곧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에 가서 아빠 찾아왔어요.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찾아왔더라고. 추수감사절. 아마 추수감사절 예물로 남친까지 보면 최고 많이 드리는 것 같아. 나도 500만 원 추수감사절 예물 드린 적 없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자기 아무것도 없어. 이거 500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듯이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셔. 임치원 목사의 통장에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내 미래는 보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거기를 넣어주시더라. 저는 그래, 그 엄마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임치원 목사도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근 1년 동안 모으고 모은 게 500만 원인데 그 내놓기가 쉽겠어요? 근데 한마디 딱 던지니까 그대로 아멘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잡을 수밖에 없는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니 오늘 본문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깨트리니까 너의 미래는 내가 보장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를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힘들까?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왜 꼬입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를 다시 회복하면 부부관계 아름다워집니다. 형제관계 아름다워집니다. 성도간에도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감사하면 내가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얻어먹기만 하지. 감사하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면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 왜? 다 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여, 예수 안에 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시간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여 감사를 회복하여 가장 중요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내 삶이 윤택게 되며 내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